오늘은 잠언 31장 18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원문을 보면 시브리 알파벳, 이것은 테트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테트. 이 테트, 그래갖고 그 테트로 시작되는 그 단어, 앞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 그녀에게 센스가 있다. 무슨 센스가 있느냐? 자, 원문을 봅시다. 그녀는 센스가 있어. 자기의 상거래가 잘 될 조짐이 보이면 밤중에 그녀의 등불을 끄지 않는도다. 자, 여기 보면 그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그 여인은 센스가 있대요. 감각이 있는 거죠. 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센스 있게 장사해야 되고, 센스 있게 살림살이 해야 되고, 센스 있게 옷장사도 해야 되고, 센스 있게 식당도 해야 돼요. 그 센스라는 게 뭡니까? 이 알아차리는 감각을 뜻해요. 원문에 그대로 있어요. 뭔가 이렇게 지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감지해내는 거예요. 탁 하고 그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종의 그 상거래, 장사 혹은 사업, 돈이 되는 일,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일이 지금 조짐이 좋아요. 그 일이 지금 잘 될 것 같고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나태하지 않고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탄력을 받았으니까 이 일이 크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것이 뭐냐? 밤중에도 그녀의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잠자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에 나태함을 가지지 않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말이죠. 사람이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일어나려고 애쓰고 힘써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서 제일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게 포기하는 거거든요. 포기치 않고 살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의 위험도보다는 성공했을 때의 위험도가 더 큽니다.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나사가 풀려요. 그래서 정로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가 정로에서 이탈된 삶을 자꾸 살아가요. 더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잠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센스가 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나태해지거나 자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더욱 힘써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 맡겨진 일거리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연상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감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룬다. 그것도 나중에는 좋지 않죠. 지금 그런 뜻이기보다는 밤중이라 할지라도 불을 끄지 않고 그 일을 이룬다. 지금이야 밤에 불 꺼지는 시간이 새벽 다 돼가지고 자정 1시, 2시 이때 불을 끄지만 이 당시 때만 해도 무슨 전기가 있었겠어요. 다 호롱불이라고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다 어두운데 해가 떨어졌는데도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바지런한 여인이죠. 어제부터 보면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대바람처럼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서 공급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을 위해서는 그날 할 일거리들을 마련하여 일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은 온종일 수고한 끝에 어둑어둑해졌지만 바로 일을 접지 않고 불을 밝혀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이런 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여러분, 오지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브리 알파벳 요드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물레질을 계속하고 양쪽 손바닥으로 물레의 가락을 움켜잡느니라. 요즘은 우리가 물레를 하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다 그 실도 집에서 자아냈잖아요. 물레질을 계속했다고요. 물레질을 하는데 양손으로 물레질을 계속해요. 물레질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죠? 그런 거 안 보셨나요? 다 서울에서 사셔가지고요. 가끔 이렇게 민속촌이라는 데 가보면은 옛날 우리 여인들이 했던 물레질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배틀에다 이렇게 실들을 날실을 하고 또 무슨 실입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토막이 있어요. 나무 토막을 가지고 이게 이제 가락이라고 해요. 가락에다가 이렇게 실을 감아놓고 물레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내고 탁탁 하고 내린 다음에 또 이렇게 싹 보내고 탁탁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옷감 한 땀 한 땀을 그 실 얇은 거 하나를 하나씩 물레질을 해가면서 천을 짜는 거예요. 비단천도 짜고 여러 가지 생활에 유용한 천을 그 실 가나다란 것으로 내는 거예요. 옛날 중국 황실도요, 황후가 되려면 얼굴만 예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물레질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왕의 아내를 이렇게 뽑을 때, 황후를 뽑을 때, 왕비죠? 왕비를 뽑을 때 다 그 물레질 같은 게 다 시험 과목이었어요. 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양손을 놀려서 물레질을 계속해요. 그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물레의 가락을 콕 움켜쥐고 그 물레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바지런한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20절 보실까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카프에 해당합니다. 카프. 그녀는 손바닥을 가난한 자를 향하여 펼치며 그녀는 양손을 궁핍한 자를 향하여 뻗느니라. 우리 성경이나 원문이나 거의 똑같죠. 우리 성경으로는 곤고한 사람에게, 근데 원문은 이 곤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궁핍한 사람 그랬는데 원문도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손바닥을 그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펼치고 그리고 그 양손을 궁핍한 자를 향하여 뻗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살려고 자기만 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부요한 그녀가 부요한 그 자기의 손을 이렇게 궁핍한 사람을 향하여 뻗고 그리고 양 손바닥을 가난한 자를 향하여 펼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쥐었던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놔주는 거죠. 얼마나 부지런하고 이렇게 선을 행할 줄 아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아주 현숙한 여인, 힘이 있는 여인, 능력이 있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신부된 모습을 가져야 돼요. 마땅히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기려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구제의 삶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라멕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녀는 눈이 와도 자기 가족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녀가 가족들 모두에게 홍포를 입혀 주었기 때문이니라. 지금이야 옷을 밖에 가서 사다 입히죠. 좋은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시대의 당시는 이렇게 가서 옷감을 사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손수 자기가 그 길쌈질을 해서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겨울이 됐어요.
겨울을 맞이해서 아주 두툼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길쌈지를 손수해가지고 옷감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으로 홍포를 만들어서, 이 홍포라고 하는 것은요, 염색을 한 거예요. 염색을 해서 아주 따뜻하게, 이 추운 날 이 빨간색 옷 얼마나 따뜻한 느낌을 줍니까? 그래서 이 따뜻한 그 옷감인 그것을 가지고, 아마 이것은 이제 양털로 짰겠죠. 양털로 짠 홍포를, 이 홍포는 굉장히 비싼 옷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기 가족들 모두에게 여인이 다 마련해서 입혀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추운 겨울이 돼서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져도 가족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고 미리 다 마련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맴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맴. 이불들을 손수 그녀 자신이 만들며 좋은 린넨과 자줏빛으로 그녀는 옷을 입는도라. 자, 보실까요? 이불들도 자기 손수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손이 재고 솜씨가 좋으냐. 손수 만든 옷감. 이 린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식물에서 얻는 그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마라고도 하죠. 이런 것에서 식물성 어떤 그 원료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만든 이 린넨 옷, 린넨 옷과 이 린넨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그 실 자체가 가늘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재료를 뜻합니다. 린넨이라고 하는 그 옷감으로 그리고 거기다 또 물을 들여요. 이거 이번에는 아까는 그 빨간색인데 이것은 자줏빛입니다. 이 자줏빛은요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색깔이. 그 자주 색깔이 나는 그 빛을 이렇게 그 물감을 들여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옷감을 가지고 화려한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 자신이 입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입는 옷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입는다기보다는 자기가 덮는 이불을 손수 만들어서 덮고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의 린넨과 또 그것을 또 물들인 자줏빛으로 된 그 옷감으로 옷을 자아서 입고 다니는 아주 품위가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한 여인의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그려지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손을 놀려서 길쌈질을 해서 옷감을 만들고 또 가족들에게 그걸 공급을 하고 수하의 사람들을 잘 부리고 어떻게 보면 만능이죠, 만능. 그리고 자기 자신도 덮을 이불을 남의 손에 의탁하지 않고 자기가 손수 이불을 만들어서 입고 그리고 자기도 허름하게 입지 않고 아주 그 고급스럽게 꾸며서 입을 줄 아는 여러 가지 보면 현대인의 팔방미인의 모습을 이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잠언은 교훈의 책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 믿는 것도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 힘 있는 여인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옷을 잘 단장하여 입어야 돼요. 세상에서 사서 입는 이 옷 말고 신앙의 옷.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 와서 우리가 입는 이 옷을 깨끗하게 빠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물에 우리의 옷을 빨아 입고 또 세상 장신구로 우리를 이렇게 장식하는 게 아니라 인격의 성숙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장식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 되시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능력을 갖춘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멋진 성숙함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